자, 우리 함께 속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먼저 성경을 좀 보시고 그런 다음에 함께 속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속회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베드로의 유명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란 인물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천지창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랬다가 요한계시록 가서 나중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이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야말로 참 대단하다, 베드로 믿음이 좋다, 우리는 이걸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기초가 뭐냐,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그 고백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요즘에 주일마다 제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영접한다는 게 뭔가,
믿음이란 건 뭔가? 그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 그 예수님을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뭘 말하려고 하느냐?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대단한 인물이 되자,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자 먼저 오늘 내용을 보셔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베드로란 인물이 대단한 것, 성경은 절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으로 여기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만, 그 전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알지만 그 구원했다는 걸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사순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 그런 많은 여러 평가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 속회원들 여러분들 꼭 이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딱 듣고 예수님은 저의 이런 분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꼭 설교 전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이 꼭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그 시몬 베드로의 입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그리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살리는 것 중에 누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여러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내 힘, 나도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또 주변에 누구든지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빼고 말이죠. 예수님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거나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됩니다. 꼭 예수님만이 날 살릴 뿐이에요. 그래서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 있다. 나를 살게 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혈육을 뛰어넘는 고백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사람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것 아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능력이 우리 속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실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 실력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해를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설교를 들어도 잘 못 알아듣겠어. 나는 목사님 설교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해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저에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왜?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절대 나는 왜 모르지? 이게 아니고 모르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체 하면 안 되고 똑똑한 체 나는 말귀를 잘 알아들어. 난 이해가 빨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똑해서 알아들었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다. 캐톨릭은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대 교황으로 생각해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베드로를 알게 한 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베드로 실력은 없어요. 없는데 베드로 핏줄, 베드로 후손 이거 따져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캐톨릭은 그걸 어리석게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캐톨릭은 베드로의 후손이 교황을 뜻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사람을 세워나간다라는 거. 성도들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성도다,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답게 세워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주님의 교회가 서는 기초가 되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동익교회 속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모두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동익교회와 속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처럼 우리 동익교회 모든 속회원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줄 믿사오니 꼭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고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속회원들 위에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